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넉넉하게 들어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본문이 쓰여졌던, 베드로가 이 본문을 썼던 배경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로마 각 영토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네로가 지배하던 시대가 되자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네로는 자기가 이 로마를 다시 재건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불을 지릅니다.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살이 자기에게 올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 모든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체계적으로 더 강력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란에 대비하여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흩어진 나그네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악한 때를 근신하며 또 이겨 나갈 것을 서신을 통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베드로 전 후서의 내용입니다.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가 주후 64년경입니다. 근데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주후 68년쯤 순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죽을 것을 이미 베드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남겨져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환란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 전후서를 적으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가 잘 이겨내기를 바란다, 그렇게 권면하며 격려하며 쓴 책이 바로 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베드로 후서 1장 1절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어떤 이러한 믿음이죠. 구원의 절대 필수 요소는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이미 확실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믿음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믿음에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제가 예전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할 때 한 술 취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대면서 저에게 막 따지듯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야? 그러면서 술이 이만큼 돼가지고 그러면서 뭐 로마서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알아? 그래서 또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알아?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한 10구절을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식을 막 자랑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들었어요. 다 들으면서 듣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제가 막 물어봤어요. 그런데 선생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갑자기 술이 확 깼는지 눈이 동그러지면서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이 아는 것과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근데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구절이라도 나에게 믿어지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 구절이 나에게 믿어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진짜 대박이고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이 말씀의 베이스입니다.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근데 거기에다가 한 단계 한 단계 더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개인적인 구원이에요. 개인적인 영의 구원이죠. 영의 구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받는 우리의 구원은 영의 구원입니다. 영세의 구원이죠. 이 영세의 구원에는 우리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후에 내세 천년 왕국의 이 구원은 이 혼의 구원이죠. 이루어가는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계속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해 나아갈 때 이루어 가게 되는 구원이에요. 누구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이죠.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이에요. 계속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처음이 바로 믿음의 덕을 더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덕이 무엇일까요? 3절에서는 우리 주님은 영광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덕이라는 것은 미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아름다운 여러 가지 미덕들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또 겸손하심과 온유하심과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이런 미덕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도 그러한 좋은 인품이나 미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려운 시기들을 또 넘어갈 수 있는 이런 힘, 에너지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 어려운 상황을 처해 있을 때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기를 조금 더 수월하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바로 덕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이 박해가 심한 시기였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덕이 교회 안에 있어야 교회가 이 핍박을 또 핍박의 시련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또 세워주며 선한 말로 격려할 때, 또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같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정결한 삶을 사는 것 또한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선한 말로 서로를 격려하고 은혜를 끼치는 것이 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온전하신 분들은 그 다음 단계가 나에게 덕이 있는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덕이 있는가,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일으켜주고 교회에 덕이 되는 덕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의 핵심이 그거죠. 또 선과 악의 관점으로 우리가 다가서지 말자. 사람을 생명의 관점으로 우리가 다가서자라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서는 많은 우리가 이제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효율에 따지죠. 효율을 따지고 선과 악을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요.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잃게 되는,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러한 우리가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사람에게 생명을 공급할 것인가라는 덕이, 하나님의 선하신 덕이 믿음 위에 더해질 때 교회가 단단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덕의 지식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의 지식을 더하라. 주위에 보면 어떤 분들은 참 인품이 좋은 분들이 있으셔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안타깝게도 이 지식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만 좋아서는 안 되고 또 기본적인 삶에 어떤 지식이 있어야 온전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보가 힘이다, 아는 만큼 누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가정에 자녀가 이제 넷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이 다자녀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뭐 셋째, 넷째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이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찾아 먹어야 돼요. 정보를 그 다자녀 맘카페 막 이런 게 있어요. 그 안에서 정보들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막 열심히 찾아봤더니 유모차 막 비싼 유모차 사지 않아도 어디 이렇게 기관에 연락해서 하면 유모차도 새 걸로 주고 카시트 같은 것도 새 걸로 주고 젖병 소독기 막 이런 것도 주고 뭐 이런 거 주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 절대 찾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냥 아는 만큼 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식이 또 중요한데 세상적인 지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또한 우리 가운데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지식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또 종말에 대한 지식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성경의 많은 부분이 지금 그것들을 예표하고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주님 오심을 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나팔 소리가 쫙 들렸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6절에는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절제라는 것은 자기 절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정욕적인 또 나만을 위한 어떤 그런 속성들이 습관들이 천연적인 어떤 우리의 속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믿음에 더해져야 한다. 믿음의 덕에 또한 절제가 더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식이 또 많아지면 아까 이제 지식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지식이 많아지면 우리는 또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죠.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교만도 교만이죠. 하나님께서 이거 싫어하십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비추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더 많이 우리가 안다. 지식적으로 말씀을 더 많이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더 많이 비추어졌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더 많이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이 있는 자들은 또 우리 가운데 또 절제하는 그러한 덕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하시죠.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내 안에 그 기름 부으심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의 절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라는 것은 우리 참는 것입니다. 환경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고 견디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절제는 나에 대한 절제. 나의 어떤 천연적인 것에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절제라면 인내라는 것은 외부 환경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인 줄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참아줘야 돼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많이 묵상하는 단어 중에 원망, 불평, 시기, 억울함 이런 단어들을 제가 많이 묵상해 보는데요. 이런 단어들을 계속 묵상해 보면요. 이 단어는요.
나를 사랑하는 것의 끝판왕이에요. 왜 억울해요? 우리가 왜 억울해요? 나는 맞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억울한 거죠. 왜 원망해요? 나는 잘했는데 환경이 이렇게 돼서 원망하는 거잖아요. 왜 시비를 가려요? 나는 맞는데 저 사람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의 최고의 표현들이 이러한 단어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인내해주고 다른 사람을 용납해주고 다른 사람을 허용해주고 포용해주는 그러한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상급으로 여겨주시고 그것을 계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는 인내의 경건을 더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나에 대해 환경에 대해 다른 사람에 대해 견디고 참아내는 힘이 있게 되면 우리는 경건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경건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음이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선포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단을 처리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을 표현한다. 이것이 바로 경건에 이른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경건이 있을 때 그 믿음의 씨앗은 점점 더 아름답게 자라나고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중에 주된 하나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같이 보면요. 1장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는 이게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마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야고보서는 그것에 반대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행위에 대한 많은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야고보서는 이 믿음에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1교시가 지나면 2교시가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를 지나면 중학교에 진학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는 합당한 행위가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내용입니다. 이런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좀 생뚱맞은 구절이 방금 읽은 그 구절입니다. 본문입니다. 27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흠 없는 경건은 바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 없는 경건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라는 말씀. 아까 경건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음. 근데 흠 없는 경건, 흠 없는 하나님과 같음이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각자 서로 안에 거하시며 또 이걸 뭐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세 분이 연합되시면서 한 분이시고 한 몸을 이루어 가셔요.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제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과 같음, 이 경건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형제 사랑, 경건의 형제 사랑을 더하라, 형제 우애를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위에서 말씀드린 이 형제 우애의 사랑은 필레오라는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우정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우정. 형제 우애는 이 우정이라는 단어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아요. 나의
어떤 우정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기호에 맞고 또 나랑 어떤 통하는 비슷한 그런 사람들끼리 이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우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으로 더하라고 말씀하신 이 사랑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필레오의 사랑은 서로 비슷하고 코드가 잘 맞고 또 하면 친구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햇빛도 주시고 또 비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랑 잘 맞고 이야기가 잘 통하고 가치관이 맞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나랑 잘 맞지 않는 사람까지도 품고 포용하고 포괄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더해질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게 자라나게 되고 또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7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믿음이라는 이 씨앗이 어떻게 싹을 틔우며 또 자라며 열매 맺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7절 끝에 더하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 더하다라는 말은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이 무한함을 더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덕을 쌓을 때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더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덕의 지식을 쌓을 때도 더 풍성하게 더하라. 지식의 절제를 쌓을 때도 더 풍성한 절제로 더하라. 절제의 인내를 쌓을 때도 더 풍성한 인내로 더하라. 인내의 경건을 쌓을 때도 더 풍성한 경건으로 더하라. 경건의 형제 우애를 쌓을 때도 더 풍성한 형제 우애로 더하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쌓을 때도 더 풍성한 형제 우애보다 더 풍성한 사랑으로 더하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며 또 혼의 구원을 이루어 또 내세와 영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영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단계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더하며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며 형제 우애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온전한 혼의 구원을 이루어 주님 앞에 서는 날 넉넉하게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여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며 구하며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